이렇게 앞에 보니까 배추 감사절, 무 감사절, 무슨 양파 감사절, 이부가 확실히 좀 둔한 것 같아요. 이부가 1부는 벌써 내가 배추 감사절 하니까 막 웃고 막 그러는데 겨우 그냥 두세 사람 정도가 꽃 감사절. 우리 교회는요, 늦게라도 잘해요. 처음은 잘 못하는데 또 시키면 또 엄청 잘해요. 오늘 아름다운 찬송이 있었으니까 찬송 감사절이다. 아멘. 참 이 교회 오면 좋은 게 뭐냐? 늘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감사의 이유가 있잖아요. 동기가 있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가면 처음부터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 또 1년 동안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로 이게 생활화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만약에 누가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언제 교리가 이렇다, 우리 또 성경이 이렇다 그 설명을 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가니까 교회가 굉장히 감사를 설교하고, 또 내가 또 자꾸 이렇게 감사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한 것들이 교회 다니니까 참 더 많더라. 난 너무 좋더라. 항상 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전해도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아주 또 효과적인 전도다, 그리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감사가 입술에서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고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고 있는가,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우리 어린 시절, 또 40년, 50년 또 어린 시절,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제목들이 한도 끝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거리나 구경거리, 일거리들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구경거리, 볼거리, 놀거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보다 우리의 감사의 크기, 감사의 지수, 감사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이니 한국교회니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봐요. 내가 20년, 30년, 50년 전에 그 감사했던, 그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더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최악의 경우에는 무감사증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감사 적자 시대, 감사가 풍년이 되고 감사의 수입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몇 년 전보다 엊그제보다 이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감사가 너무 적자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웃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점점 멈춰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감사의 물줄기가 약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 있는 이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꽉 차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될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 이 코로나 3년이 마스크로 막아버리고 서로 비대면으로 막아버리고 비대면 예배로 막아버리고,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되지만 피차간이 서로 보면서 감사가, 이렇게 감사가 자꾸 뭉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감사가 우리들 마음속에 오면서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3년이 이 감사할 이 구멍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안 됩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파올릴 적에 그냥 이 펌프질만 해서 됩니까?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저절로 우리들 속에 감사가 풍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펌프질을 해도 감사의 물이 안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구니에 물을 담고 그 바구니를 펌프에 붓고 이 펌프질을 하면요, 세상에, 아니 땅 속에 10번 20번 해도 안 나오던 그 시원한 물이 어떻게 그 안에 그렇게 나만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란 뜻이 뭘까요? 물을 마중하는 물이라. 야,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말이 이런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외국에도 마중물이라는 이런 개념,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물을 마중한다. 어떻게 하면? 이 바가지에 놓고 물을 넣으면서 이 수고를 하면서 솟아오는 물을 우리가 마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은 기름 넣는 주유소들이 많잖아요. 주유소 그 지하에는 기름 탱크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도요, 주유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암만 자동차 갖다 대도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기를 갖다 대야 돼요. 주유기를 갖다 대고 주유기를 작동할 적에 그것이 내 자동차로 옮겨오면서 내 자동차는 또 열심히 신나게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펌프질하는 날이에요. 뭐를 놓고? 감사. 하나님 감사라는 이 바구니에, 이 헌금 봉투에, 우리 마음속의 봉투에 감사라는 이거를 놓고, 하나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 저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생각하고, 어려울 때 생각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여호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펌프질을 할 적에, 이게 오늘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렸던 자원하는 열정, 우리 마음속에 식어져 버렸던 마음의 열기, 이런 것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일어나면서 이제 코로나도 그저 막바지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오늘 이 감사의 펌프질을 통하여 감사하면요, 힘들 거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막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 봉사하고 그러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만 들면 목회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목회가 짐이 돼요.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짐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갔을 적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진짜 살 것 같아요. 왜?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목회 자체가 이게 무거운 멍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감사가 없고 그냥 의무감에, 단순한 사명감으로만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견딥니까? 얼마나 견뎌요? 벌써 3년 5년 목회하면요, 다 바닥에 나요.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늘 하나님 이것저것 감사하고, 우리 늘빚기로 인해서 감사하고 어느 성도님들 위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 목회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요, 그동안 거의 제가 이 우리 늘빚기를 한 40여 년 가까이 이제 목회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80번 한 거예요. 80회. 추수감사절 40회, 맥주감사절 40회. 뭐 설교 전체가 뭐 성탄절도 사실 성탄감사절이고, 부활절도 부활감사절이고, 성령 강림절도 다 성령 강림절 감사절이잖아요.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 다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어떤 설교라도 뻔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가 1등짜리다. 우리가 조건 없는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자. 뻔한 이야기예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더 뻔한 감사절 이야기, 이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익숙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두 나라를 통하여서 감사할 적에 어떻게 그 국가가, 그 나라가 복을 누리고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복받은 나라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중심이 감사예요. 지금 세계 국가가 모두 몇 개국이냐? 유엔에 나온 등록된 국가는 195개국이에요. 올림픽에 참석하는 국가는 206개국입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는 211개예요. 굉장하죠? 211명 가운데서 1등 한다면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190명 가운데 1등 한데도 그거 굉장하잖아요. 개인이 모여서 개인이 경쟁해서 1등 해도 대단한 건데, 국가들 세상에 195개국 211개국 거기에서 1등 국가가 어디냐? 뭐 따져볼 거 없어요. 미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바짝 미국을 따라붙으면서 G2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강권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 성장이 놀랍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개인의 사고, 창의력이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사회는요 한계가 있어요. 미국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1위예요. 모든 면에서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역사는 250년이에요. 말이 돼요? 아니 250년짜리가 어떻게 1000년 만년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민족과 겨루어서 1등을 하냐고요. 미국은 영국에서 배 타고 온 사람들이 계속 신대륙에 살다가 1776년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대한독립 만세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 합중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250년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더 하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어요. 우리는 임진왜란이 미국 훨씬 이후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데, 임진왜란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앞에 있었어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한 그 해는 이시조선 21대 영조가 죽고 22대 정조가 즉위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말할 적에 5천년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단기 역사로 보면 금년이 4355년 정도. 4355년이면 4000년은 떼어내버려도 350년 역사만 갖고도 미국보다 훨 우리가 앞서요. 미국은 그렇게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짧은 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3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는 1등 국가가 되었는가?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뭐를 주겠는가? 19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소리가 나오리라. 그들에게 어떤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 그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오리라? 즐거워하는 소리.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1620년 영국 성공의 국교회지요. 국교회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는가 찾아간 곳이 신대륙이에요. 180톤 뭐 작은 배예요. 거기 한 100여 명이 타가지고 그거를 117일을 항해했다니까요. 거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은 거죠. 117일이면 도대체 이거 몇 달이에요? 바다에서만 산 거예요.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신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농사했는데 원주민 도움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수수 농사를 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사방 팔방에 흩어졌지만 고유의 감사절 드린 민족은 자기의 감사절 감사를 드린 민족은 미국이 최초예요. 미국이 최초예요. 메이플로워가 신들에게 내려주고 돌아갈 적에 선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다시 여러분에게 안 옵니다. 내가 볼 적에 여러분들 보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도무지 여기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그때 가서 100명 중에 43명이 다 죽었어요. 아프니까. 이게 영국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자. 이제 아픈 사람들은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여기서 다 죽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걸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청교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다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져야 한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번영할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 가운데 영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도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게 아니고요, 미국 청교도들에게 갔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 거예요. 세상 역사가 얼마나 묘하게 되는가.
19세기 말이에요. 온 유럽 전체 유대인 박해, 유대인 탄압 운동이 벌어졌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독가스로 죽어가고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는 사람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에는 유대인들의 전체 수가 한 200만 정도 됐어요. 1200만 명. 근데 러시아에 왜 그렇게 많이 살았을까?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390만 명. 폴란드에 한 300만 정도. 그리고 헝가리에 85만 정도. 폴란드가 130만 정도고 헝가리가 85만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유럽 전체에 뭐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았는데 계속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은 죽지만 이 사람이 살 길을 찾아야죠.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로 이민 내지 이주 내지 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딱 보니까 신들에게 딱 보인 거예요.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 합중국이잖아요. 합중국이라는 말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 이 꿈을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 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10만 명 정도 돼요. 이 10만 명은요 그냥 단순히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10만 명 중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변호사만 900명, 변호사만 900명, 의사가 2,000명.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2,000명 의사를 받아들이고 900명의 변호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술하는 사람들 1,500명, 작가 1,500명. 이게 말이 돼요? 학자들, 교수들 3,000명. 이 10만 명 가운데는 노벨상 받은 사람도 10명이 포함됐어요. 이 두뇌가 전부 다 이 미국으로 몰려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사람 돈덩어리들이에요. 이 두뇌가 이 돈덩어리들이에요. 대표적인 유대인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막 전쟁이 막 계속되는데 까딱했다가는 전 세계가 독일에 다 먹혀버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독일 하면 이를 가잖아요, 유태인들이.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하,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미국이 핵을 갖지 않으면 지금 독일이 핵을 지금 연구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핵을 가지면은 전 세계는 끝장납니다. 핵을 빨리 만드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핵의 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 두 방 탕 떨어지니까요 폭삭 다 망했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예요. 경악. 이제는 누구도 미국 앞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핵을 만든다는 것은 이 과학의 최고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어요. 모든 인재들, 모든 기술들, 모든 두뇌들이 다 모여드니까 핵을 가진 미국이 있었고, 영국 사람들이요 자기네에서 빠져나간 이 청교도들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영국은 전통과 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에이 졸부들, 에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래가지고 뭐 돈은 있지만 너희들이 뭐 문화가 있어 뭐가 있어 전통이 있어 졸부들 그러는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 축복이
이 축복이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것이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잘하고 그를 수용하는 마음, 미합중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받아들였더니 그냥 복이요, 복이. 복이 넝쿨째 굴러온 거예요. 어떤 백성에게 감사하는 목소리에 내가 축복하리라, 즐거워하는 목소리에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이사야 61장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방인의 재물을 너에게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의 재물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갖다 주려고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미국 가서 살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배가 물꼬가 이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이 덩달아서 25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된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봐요. 이스라엘 말이죠, 1914년 1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1939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요, 너무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최고의 최악의 피해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잃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우리가 땅도 빼앗겼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도 유대인 박해라는 이걸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코로나 3년은 특별히 가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이 목회가 아닌 거예요. 목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을 만큼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견디고 내 목회의 열정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은 생일 맞을 때마다 저 영상으로 생일 축하하고 또 경조사 이렇게 한 분들에게 내가 참 영상으로 해서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어둠 속에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게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역에서 했던 그 기도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이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갈렙같이 온전하게, 책이 또 두란노에서 나와요. 이거는 어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그 어둠 속에 내가 실망하고 무너지고 낙담해 버렸다면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해낼 수 있는 두뇌를 주시고 나이에 비해서 더 하나님 계속 창의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썼더니, 정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코로나 안 만나고 계속 목회만 하고 이리저리 신방이나 막 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도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왜? 미국이 그들을 박해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달라. 미국은 청교도 일요일 주일 중심이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이, 이게 안 맞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학교 안 갑니다. 회사 출근 안 합니다. 공무원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도 끝나는 거죠. 아니 토요일날 멋대로 안 나오는 공무원을 뭐 어떻게 월급을 주겠어요? 그거 잘라버리죠. 요즘 주 5일 제가 있어서 뭐 토요일날도 이렇게 쉽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닐 학교가 없어요. 다닐 회사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영업을 해야죠.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 이런 창업 정신이 월급 받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저들이 제일 먼저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돈이요. 돈이면 끝내요. 왜? 돈만 있으면 살아요. 세계를 유랑하더라도 돈만 잡고 있으면 저들은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 금융업에 저들이 뛰어들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저 경제를 세계를 꽉 잡고 있잖아요. 뭐 JP 모건이든지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메릴런치, AIG, HSBC 은행 홍콩에서 시작되는데, 아까 내가 일부에는 SHBC라고 그런 것 같아요. HS, 이게 글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세계적인 그 에너지회사 엑슨모빌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유대인이 창업을 했거나 유대인이 꽉 잡은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으면 그 다음에 손댄 게 뭐냐면 언론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신문사가 50개예요. 50개라는 신문은 사실은 미국의 언론의 3%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 언론인 수는 6%예요. 6%. 미국의 3대 방송 있잖아요. CBS, NBC, ABC 방송. 이게 3대 방송이거든요. 이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3대 메이저 신문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LA 타임즈. 이 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통신사 UPI, 그리고 영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로이터 통신. 이게 전부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주간지, 이런 뉴스위크 이런 거 전부 다, 뉴욕타임즈,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잡았어요. 언론을 잡으니까 이제 또 뭐를 잡아야 돼요? 예술을 잡아야 돼요. 문화를 잡아야 돼요. 그 영화사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뭐 유니버셜 영화사, 파라마운트 영화사, 뭐 콜롬비아, 워너브라더스, MGM. 미국에 7개 이렇게 영화사가 있는데 디즈니를 제외하고는 6개가 전부 다 유대인 거예요. 이 멜 깁슨은 유대인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멜 깁슨도 이 헐리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 헐리우드가 유대인들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영화 산업을 잡아버렸지, 언론을 잡아버렸지, 돈, 금융을 잡아버리니까 미국의 정치는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유대인들이 조종해요. 뉴욕과 워싱턴의 변호사 40%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 20%가 유대인이에요. 엄청나잖아요. 미국인들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특히 경제과학에서는요, 이 사람들이요 40%에 40%. 사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모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27%가 유대인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 이게 엄청나죠, 이게.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세상에. 1년에 3차례 감사 명절을 지키는, 우리는 명절이라고 사실 조상 명절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짜 감사 명절이에요. 진짜 감사 명절. 감사 명절로 힘들고 어려워도 쫓김받고 추방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선민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오늘 감사하는 목소리에 내가 복을 주어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거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하라. 이런 축복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죠.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는데, 빈민국이었는데, 왜? 일본에 36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고 6.25 전쟁을 통하여 팍상 망했잖아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70년 70년부터 한국이 일어서기 시작하니 지금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물론 이 경제가 일어선 데에는 이 중동건설이라는 이게 마침 타이밍이 좋았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 이건 견해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했겠지만 우리 입장에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1970년대 빌리그램 집회 엑스플로 74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막 일어서고 부흥회가 막 일어서고 막 기도의 열정이 일어났어요. 기도와 부흥의 특징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울고, 처음에는 그냥 애통해서 울지만은 울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울음의 끝은 감사예요. 기도의 끝은 감사예요. 부흥회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 끝자락은 감사예요. 한국교회가 감사로 일어나니까 그때 예배당이 막 세워졌어요. 지금은 예배당 세우라고 해도 못 세워요.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감사가, 이런 역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거든요. 선교사를 막 파송낸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미국 다음이 제2의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말이 돼요? 5천만이 갖고서 말이죠. 140년도 안 되는 이 한국 교회가 막 선교 바람이고, 그리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 겁도 없이 우리 같은 사람처럼 그냥 개척교회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 개척교회 하라고 해도 젊은 신학생들 목회자들 안 합니다. 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돈은 로마로 갔고요, 로마의 그 돈이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 간 돈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간 돈이 한국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의 돈은 감사와 선교하는 쪽으로 하나님 미뤄져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배만 두들기고 있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믿다 가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의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그제 나온 거 보니까 세계에서 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고, 두 번째가 미국이가, 세 번째 중국이에요. 중국의 교인 수가 3, 4천명이에요. 3, 4천만 명. 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돈은 선교를 따라가거든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단순히 감사라는 것은 나 혼자 아닙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 감사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허접한 쓰레기 문화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제는 돈만 알아가지고서요, 여호와를 세상에 유통시킬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여호와를 독점하고 세상을 정치적으로 그동안 자기들이 핍박받고 자기들이 억울한 그 한을 말이죠, 돈을 갖고 세상을 애매기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로부터는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가야 되는데 누구에 가요? 우리가 가져야. 다시 우리가 1970년 있었다니까 감사의 이 교회를 만들고, 감사의 우리 부흥이 일어날 적에 미국에 갔던 돈이 우리들에게 오고, 부흥이 우리들에게 오고, 유대인들에게 갔던 그 돈이 한국인들에게 오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미국과 유대인을 합친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선교대국, 다른 것도 우리가 수출하고 수주해야 되지만 특히 기독교를 수출할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기독교. 저 나이지리아 세계 1위라고 해도요, 그거 미신덩어리예요. 그거 진짜 대한민국 기독교는 아직까지는 깨끗하다고 봐요. 수혈해 줄 만큼 깨끗한 이 기독교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려면 다시 감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복음성 한번 부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